오늘 사무엘하 24장을 보는데 이 사무엘하 24장과 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좀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함께 비교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들을 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을 격동을 시키셨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하도록 격동을 시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나라 전체에 큰 재앙이 닥쳐와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21장 1절에 사무엘 상하 전체가 다윗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역대상 전체가 간단한 족보 요약과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관점이나 내용이 세부적인 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뭔가 진노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역대상 기록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 때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이제 사탄이 다윗을 충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 속에 뭔가 죄악된 뭐가 있어요. 그걸 이제 건드린 거죠. 충동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왔는데 그 더 뒤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노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허용을 하신 거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윗 속에 있는 어떤 죄악성을 충동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되어서 전체의 재앙이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제1원인, 심층적인 제2원인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의 신비에 속한 부분들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구조사를 한 그것이 죄가 되어서 큰 재앙이 오게 되었는데 민수기에도 보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2번이나 합니다. 그때 한 60만 명 정도 이제 군인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민수기처럼 어떤 구체적인 필요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저 자기의 번영을 과시할 교만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교만 때문에 자기의 사실 하나님 축복으로 된 것인데 자기가 이 정치를 잘해서 다 정복하고 인구가 번성하게 된 것으로 이 교만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뭔가 충동, 이 교만으로 인한 그것은 이제 사단이 충동을 하고 다윗도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 이제 회개할 때 보면 참 제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를 해요. 요압 장군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만류를 하기도 했죠. 사실 인구조사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어서 공무원 조직이 잘 돼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요압 장군과 군사령관들이 나와가지고 지파마다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다 한 거예요. 강 건너가지고 막
해가지고 북쪽으로 돌아서 두로와 시돈에서 쭉 내려와서 남쪽 끝까지 이제 브엘세바까지 해서 돌아온 게 9개월 20일이 걸렸다니까. 국력 낭비이기도 하고 참 이 뭐냐 하는 거죠. 교만과 허영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 마음속. 그래서 사단의 충동을 했고 해고 죄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충동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치시려고. 왜 하나님께 진노하셨을까? 꼭 확실하게 나와 있질 않아.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이제 짐작은 뭐 이런저런 짐작들을 해요. 하는데 대체로 이제 어떻게 짐작하느냐면 바로 그 앞에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때 그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가담을 한 거죠. 대다수 가담을 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시려고 이런 일을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렇게 돌아서 해왔는데 그 결과가 사무엘하 24장 8절에 그들 무리가 요압 장군과 인구조사 팀들이죠.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는 결과입니다.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군대 갈 만한 남자 숫자죠. 20세 이상, 60세 이하인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유다 지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것을 자꾸 보게 되죠. 어쨌든 80만, 50만에 합하면 130만 명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역대상 21장 5절은 숫자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자가 110만 명. 앞에는 80만 명인데 110만 명, 30만 명의 차이가. 유다 중에는 47만 명, 3만 명이죠. 그래서 합해서 얼마예요? 157만 명이에요. 숫자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날까? 이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보면은 역대상 21장하고 27장에 잘 비교를 해보면 21장에 요압이 이제 싫어해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 27장에 보면 요압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구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기본 자료에 이제 그게 정확히 기록이 좀 안 돼 있고, 이 구전으로 이렇게 이 숫자가 전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른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고 역대기의 내용의 차이가 이제 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30만이든 합해서 147만이든 간에 숫자가 그 중간 어디쯤 되겠죠. 어디쯤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최소 130만을 봐도 출애굽할 때 60만이었잖아요. 거의 2배 이상 인구가 불어난 것을 보게 돼요. 국력이 굉장히 신장이 된 거죠. 군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가 대략 60만 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30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에도 잘 못 보는 군대 숫자예요. 엄청난 군대 숫자인 거예요. 중국 삼국지 이런 거 있잖아요. 초안제 보면 군 10만, 50만, 100만 대군 얘기도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130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가 당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었던 것이죠. 다른 별로 센 나라들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부강한 거죠. 다윗 솔로몬 시대. 자,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거 확인하자고 9개월 20일 동안 이 나라 국력을 어떻게 보면 소모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는 그냥 자기가 한 것이냐, 막 그런 교만한 마음에 허영에 이런 것을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지 않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다윗의 교만죄, 허영죄,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반역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형벌 3가지를 내가 얘기를 하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 7년 기근이 역대상에는 보면 3년 기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할까 하는데 그 신학자들 의견은 그 보면 다 333이에요. 3년, 석 달, 3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3년 기근이 맞을 것이다. 역대상의 기록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고 기본 1차 사료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이가 나는데 3년 기근이 맞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3년 기근, 석 달 이제 반역당해서 도망 다니는 것, 반역이든지 혹은 외적이든지 간에 혹은 3일 전염병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게 나을까요? 셋 다 만만치가 않아요. 3년 기간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까? 석 달 동안 또 쫓겨다녀. 압살롬한테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사흘 전염병이면 이게 얼마나 더 죽을지 정말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중에 그래도 사람 손에 빠지는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하고 전염병 쪽을 택합니다. 다 안 하고 싶겠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시작이 됐어요. 전염병이 시작되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리고 또 많이 죽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죽는 숫자가 5명 이상 매일 죽는 것 같아요. 5명, 7명, 10명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거의 1명 죽든가 안 죽든가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숫자가 감염 숫자가 많아지면서 죽는 숫자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죽을지 옛날에는 대책 없잖아요. 그냥 방역이고 뭐고 모르죠.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엄청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 저와 우리 집안을 치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24장 18절 이날의 가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인이 아니고 여부스는 원래 예루살렘의 원제 지명 쪽이죠. 그쪽에 여부스 사람 원주민 예루살렘 원주민 중에 이제 이방인이죠.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모리아 산에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역대기에서 아라우나 오르난 이렇게 되는데 이 아라우나는 아마 여부스 원주민의 이제 이름으로 보고 오르난은 히브리식 발음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근데 70인역에도 오르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난이 이제 히브리식 발음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모리아산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장소까지 딱 지적을 해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저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바로 거기예요. 예루살렘 그쪽 가까이.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왕이 신하들 거느리고 이제
아로나 집으로 갔죠. 그 산으로 타작마당 쪽으로 갔어. 갔더니 이 아로나가 놀래죠. 왕이 오니까. 자기는 그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 두려워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왔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드리겠다고 막 겁이 나가지고 뭐 소도 있으니까 제물로 쓰시고 뭐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그렇지 않다.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는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에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은 금 600세겔에 샀대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제 학자들 짐작할 때 지금 사무엘 하에서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작마당 소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금 600세겔 역대상은 모리아산 전체를 아마 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목적으로 그 땅 전체를 아마 다 산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땅을 사가지고 아로나 그 집에 있는 소, 전기가는 소를 다 산 거죠. 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멈추었어요. 그거 보면 죽음의 천사도 나오고 만약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저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역대상에 보면은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셨다 이러고 아주 강력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내용이 종종 나오죠. 레위기 11장인가요? 거기 9장, 10장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그쪽에 보면은 첫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첫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기도할 때 또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 번제를 태우는 또 그런 장면이 가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토탈 대략 이제 보니까 그 전염병으로 사흘이 아마 다 차지를 안 했을 것으로 봐요. 하나님께 중간에 거두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때 죽은 사람이 한 7만 명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면이 없는가? 왜 하나님 진노하셨다면 왜 진노하셨을까?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온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혹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 있는가? 온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기도하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이 타작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3장 1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3장 1절에 솔로몬으로 이제 넘어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해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 했는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전염병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멈춘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오랜 그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 바로 그 동일한 곳인 것이죠. 그곳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할 부지로 확정을 하고 이제 금 600세겔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놓고,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성전 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땅도 막 사고, 그 다음 나무, 돌, 못,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 놓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죽죠. 그런 내용이 역대상 끝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 하나만 봐도, 성전 부지가 결정되는 과정만 봐도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응답의 장소, 그곳에 성전이 드디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말씀 보면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